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문에 대해 대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7절에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교 제목을 잡은 거예요. 27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나오죠. 지금 앞에 부분에 보면 수없는 내용들을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든 말들이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점점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오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신뢰했던 사람이 내가 오해를 통해서 상대는 그렇지도 몰라요. 상대는 예전처럼 똑같이 지냈는데도 내가 오해를 딱 해버리면 벌써 막이 하나 생깁니다. 오해가 벗겨지지 않으면 더 막에서 막이 또 생겨서 점점 벌어지면서 이제는 그 사람을 등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서 낱낱이 다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수없는 말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오늘 27절에서 야곱아 이 말씀이 나오고 이스라엘아 이 말이 나와요. 야곱은 개인적인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민족의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람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단체적인 공동체들이 또 맞아 하면서 거기에 또 말을 하고, 그런데 그 말들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서 칭찬하고 참으로 내가 너를 보았는데 내 마음이 기쁘구나 그런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생각할 때 참 좋게 봐주면 저 언제 철날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나쁘게 보면 어이 저 천치 바보같이 감히 네가 나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으며 말하냐 라고 말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곱아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소리하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하면서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을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말하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냐 이거예요. 자, 여기에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내 길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났다. 자, 예수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지금 내 길이 어느 길인지 모르겠다.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모르겠다 말하고 있다 이거죠. 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래 내 눈높이에서 볼 때 지금같이 할 일도 없고 취업자들이 얼마나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 것이 없으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내 길은 지금 갈 길을 가야 하는데 알지 못하죠. 길을 모르면 방황이 일어나요. 우리 한번 따라서 방황한다. 방황은 얼마나 시간이 지루한지 모릅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알바를 하는데 산에서 산기도를 하고 직장 거기를 갔는데 노태호텔 그때 막 지을 때예요. 지을 때인데 소공동에 있는 옛날에는 신탁은행이 있었습니다. 근데 서울은행하고 합쳐가지고 서울신탁은행 지금도 지나다닐 때마다 17층까지 있었는데 거기 구내식당이 있어요.
거기서 한식부에서 내가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한 막 1,500명씩 그 밥을 하는데 그 큰 가마솥인데 스팀으로 하는데 내가 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다 이게 밥이 어떻게 되냐 또 정말 밥 잘 때다 그 말이 들려지고 사장을 돌 벌어주기도 하고 이제 소문이 잘못 나면 이제 뚝 끊겨지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느낀 것이 뭐냐면 이 방황이라고 한 말 때문에 그 말이 나왔는데 산에서 기도하고 지금 생각하면 어디냐면 불광동 있죠. 그게 쭉 올라가면 지금은 이제 기도원이 없는데 우국 기도원이라고 그랬어요. 불광동 고물골로 쭉 올라가면 그다음에 거기에 계곡으로 올라가서 또 기자촌이라고 있었는데 그 기자촌을 만나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제 또 내려와서 이제 집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직장 때문에 이제 가는데 시간이 여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여유 있어서 그 근처를 천천히 돕니다. 시간을 이제 마침 문 열은 라인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한 바퀴 돌더라도 시간이 그 남고 또 한 바퀴 돌 또 남고 바쁠 때는 어떻습니까? 시간을 보면 5분 남았는데 3분 남았는데 왜 그래 시간이 잘 갑니까? 근데 여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목표 지점을 정하고 몇 시까지 가야 된다 뚜렷하다고 한다면 그냥 팍팍팍 가면서 지루하지 않은데 이제 여유 있고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죠. 여기다 하니까 시간이 얼마나 안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노는 것이 여러분 편안한 것 같죠. 피곤할 때는 너무나도 피곤하니까 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건 불행입니다. 지루한 겁니다. 오직 힘들면 그렇게 생각도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여러분 일거리가 있다는 것은 분주하게 하루가 금방금방 간다는 것은 행복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에서 살아. 나는 교회에서 월요일날도 화요일날도 오고 수요일날도 오고 또 목요일날도 뭐 셀레베 때문에 오고 뭐 때문에 오고 막 아유 나 정신없어 막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야 해요. 근데 길을 모르면 할 일을 모르면 방황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아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말하기를 내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바로 내 길을 여호와께서 숨겨버려서 내가 할 일을 모르겠다는 거죠. 내가 가는 길도 모르겠다는 거죠.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고 찬송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직장도 하는 사업도 하는 모든 것들이 일차 큰 틀에서 악한 일, 선한 일. 그러면 악한 일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내가 갈 길이 아니야. 이런 교통정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1억 1,000만 금을 준다 할지라도 이게 악한 일이라고 한다면 이건 길이 아니다 이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실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그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보내서 왔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그 길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걸 빗대어서 말하냐 하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인 걸 알기만 하면 그 길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 어디에 떨어뜨려 놓는다 할지라도 공중에서 낙하를 타고 떨어뜨린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어떤 황무지 같은 그곳에서도 다 개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왜? 절망할 수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에서 사막에 꽃을 피우게 하겠다. 오늘 본문에도 가르쳐 놓잖아요. 바로 골짜기를 메꾸어서 평지가 되게 하고 사막을 길로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 모든 걸 해낸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만약에 할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하고 지루하고 무료하고 이런 생각하면 회개해야만 됩니다. 왜?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왜 내가 갈 길을 다 숨겨버려서 내가 무슨 길을 내가 갈지를 모르겠다고, 나는 그 길을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다 숨겨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디로 방향을 틀지 모른다고. 이것은 아직 그는 하나님이 일러준 길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주님, 이 땅에서 나 놀고 빈둥빈둥 백수가 되도록 나를 보내신 것은 아닌 걸 믿습니다. 내가 갈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길을 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반드시 사람들은 내가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다 숨겨버렸다라고 가르쳐 주면서 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나는 그냥 말이 터졌다고, 입이 터졌다고 막 말을 해대지만은 하나님은 낱낱이 기억해서 모두 벌써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아 내 길이라고 말하고,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나의 송사라고 했죠. 따라서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내 송사, 송사는 뭐예요? 법적 다툼이죠. 억울한 일 같은 것을 내가 힘으로 하려고 안 되니까 법으로 내가 하겠다 해서 하나님께 이 억울함, 우리가 억울한 일은 다 송사를 해요. 근데 법적의 송사에서 그 법정의 판결에서 이겨내는 것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보다도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억울한 일이 있으니 신원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억울할 때 주어 패고 맞부딪혀서 싸우고 치고받고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벗어나 버렸다고 말한다 이거죠. 왜? 내가 그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고아와 가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참되시고 또 온전한 옳은 길로 다 신원해 하신다고 하는데 왜 신원을 안 해주시냐. 그러니까 벗어났다고 말한다 이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억울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말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말을 하더라 이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듣는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이 말도 들으셨다. 내 길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 볼멘 소리하고 불평원망하는 소리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내 그 송사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해서 법정 다툼을 하기도 하고, 또 저 법정 다툼에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 승소하기 위해서 애통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부르짖기도 하고, 그런데 결과는 안 된다 이거죠. 왜 그러느냐? 그래서 억울한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버렸다. 이를 말을 할 때 하나님은 듣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있다 이거죠. 자, 답변은 그럼 어떤 말로 답변하시느냐? 28절을 보세요. 28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미 보여주셨고 이미 우리는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보여주셨고 알려주셨다.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셨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해줬고 보여줬고, 그래서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겉못 찢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이렇게 나오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는 달라요.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여호와는 자존자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지도 않냐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하신 분이다 이게요. 바로 그분은 모든 걸 다 아신다 이게요. 그런 분이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런 분인데 알지 못하겠느냐? 다 안다. 그러면서 모르는 이유는 네가 알려준 앞에 부분 말씀했잖아요. 듣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오해. 왜 오해했어요? 왜 오해했습니까? 알려줬는데도 듣지 않아. 또 알려고 하지도 않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만 관철시키고 내가 하려고 한 것만 해결하면 된다고 해서 내 방법으로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는다 이거죠. 누가 말하면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하는데, 전문가가 말하면 들을 줄 알아야 하는데, 그 전문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 이상 누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두에서 우리가 1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여러분 같이 읽고 설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고, 사람들은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해결할 길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 빨리 우리는 전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십니다. 빨리 전환하라. 신 버전으로 전환하듯이. 바로 이 전환시키지 아니하면 시간 낭비입니다. 진액을 빼서라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서 하나님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분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그분은 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 이거예요. 능하지 못한 분이 없는데 그건 피곤하지도 않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손이라도 장자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그분은 피곤할 줄을 모르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왜 내 갈 길이 지금 숨겨졌고 내 송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버린다고 그렇게 내가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있어. 뜻을 두시고 있는데 그 뜻에 대해서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인도를 받고 가다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누구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를 받고 나왔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보이지를 않아요. 보이지 않고 바로 독사가 으글거리죠. 짐승이, 사나운 짐승들이 그도 우글거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길이 없는 사막이지만은 누가 길이 됐어요? 하나님의 길이 되었어요. 뭘로 길로 보여줬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해줘요. 정착에서도 인도해주고 가야 할 방향에서도 인도해주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요?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더라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을 본다고 한다면 길이 숨겨졌습니까? 아니에요. 가야 할 그 길이 숨겨졌느냐? 방황이냐? 아니에요. 그들이 볼 때는 방황 같아요. 그들이 볼 때는 완전히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꼬불꼬불하고, 완전히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홍해를 건너지 않고 가자죽인 쪽으로 일방 통행으로 완 직진해버리면 일주일이면 가는 곳입니다. 근데 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빙빙 돌리고, 세상 말로 뺑뺑이를 돌리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을 것도 없고, 여기서 애굽에서는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오이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원망하고, 왜 그랬을까요? 적과 꿀이 흐른 땅을 인도하신다고 하더니 이게 뭐냐? 우리가 어린애냐? 우리를 놀려대냐? 하면서 장관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일을 했어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갈 길이 숨겨져서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러줬어요. 모세는 선지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인도하신다 하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고 목적을 가르쳐줬어요. 갈 길을 이미 가르쳐줬다 이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이미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귀로 듣고 흘러버렸고, 자기의 생각 속에서 이곳으로 가야 된다, 자기가 편안한 길, 자기가 좋은 길, 자기가 좋은 안락한 길, 거기만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그들의 생각과 정반대로 가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니야 생각해버린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망한 줄 알아요.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숨겨버렸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다.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는 신장이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전봇대만 하고 좋으면 무슨 필요 있느냐 그림의 떡이다 하면서 절망이 되고 갈 길을 올라버렸어. 방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자기의 모든 플랜을 가지고 일방통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되다가 보니까 왜 내 길을 숨겨버리고 왜 나를 방황자로 만들었습니까? 무지하면 더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무지하면 더 범죄한다. 하나님과 더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길을 인도하고 있어요. 길을 인도하고 있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삐뚤어져 나가면서 방황자가 된다 이거죠.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는 함께 하기를 원했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근데 아버지 내 재산 언젠가는 줄 것이죠. 내 몫을 주세요. 내가 그 외국에 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버지 호강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자식일 품없다고 이건 철이 안 났구나. 그래 네 마음대로 하라. 뚝 떼어 주었어요. 주었을 때 그는 잘 나가고 재미있고 친구가 많이 달라붙고 얼마나 그가 뜨거운 포부를 가지고 정말 나는 시골에서 저렇게 안 살겠다. 내가 나가서 큰 물에서 거기는 깊은데 넓은 데서 놀아야 하듯이 나는 그렇게 놀겠다. 오늘날로 보면 그 선진국 서구에서 미국 같은 데서 살아서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배워가지고 오겠다. 그래서 아버지 곁을 떠난 거예요. 생각대로 됐어요? 안 됐죠. 내 마음대로 안 된 것이 인간이에요. 이때 흉년이 들고 또 인심이 사납고 돼지의 집에서 같이 살자고 하더라도 안 된대. 어느 집에서 그러면 그러나 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 먹다가 내가 이러다가는 굶어 죽겠구나 하면서 용기를 내서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비로소 그가 사람답게 산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무슨 고생했어요? 개고생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는 것은 개고생하는 겁니다. 다시 유태에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거기에서 후회스럽겠느냐 이거죠. 늦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이 벌써 보여준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살 길이고 이게 지혜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나는 이렇게 하겠어. 하나님 해주세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또 정말 하나님인가 내가인가 보자 부르짖고 기도하면 저 하시길 부모 없듯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 확신이 되면서 믿습니다 하고 막 여러분 내 뜻을 여기다가 쐐기 받고 하나님으로 맞춰달라고 하지 말고 이미 길은 나 있어요. 딴 길로 이리 가라. 그럼 그 길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안 해요. 따라가면은 때로는 좁은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핥히는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잘못됐나 생각도 되지만은 주님이 길을 만들어 놓은 그 길이기 때문에 틀림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길을 바로 숨겼다고 오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송사를 여호와께서 벗어나 버렸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내 길을 벗어나겠다. 안 도와줬다 이거죠. 여러분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이기든지 지든지 하죠. 근데 재판도 받지 않냐고 그냥 이긴다고 확신 가지면서 법정만 투정하면 되냐 이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일러준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가르치셨어요.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못할 것이 없는 분이다 이거예요. 못할 것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네 길을 내가 모르겠느냐, 내가 너를 송사를 네가 생각한 대로 벗어나 버렸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과와 가부도 내가 그의 여기건을 하며 나와 관계를 맺는 내 백성을, 내 자녀를 외면하겠느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시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소리를 원망하고 불평한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오해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죠. 21절에서 가르쳐 줬던 것처럼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여러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듣자, 알자. 우리 알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되 힘쓰라. 호세아 6장 3절에서 알되 힘써 살라. 그래서 알지 못한 것은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알지 못한 것은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는 분주한 가운데서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지만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에 대해서 바로 알면은 우리는 모든 해답이 그 속에 있는데, 알지 못하고 그냥 내 방법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또 우리에게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내 생각을 고정시키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비교해서 내가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자,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먹으려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의 전사를 통해서 환도를 쳐버렸어요. 환도를 쳐서 이제는 더 이상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의지를 세우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놓지 않겠습니다. 자기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이걸 놓치면 나는 이걸 붙잡고, 이걸 취하면 나는 저걸 붙잡고,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훈련시키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자기 꾀를 낸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두 대로 만들어서 이쪽에 치면 자기 이쪽 취해서 가겠고, 이쪽을 취하면 이쪽을 취해서 가겠고, 그리고 거기에 줄을 세우는 거 보면요, 참 우습죠. 자, 야곱은 그 몇 명의 여자에게서 12명 낳았어요? 몇 명의 여인에게서요? 4명의 여인에게서. 자, 본부인 2명, 또 누구예요? 몸종이 2명.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라헬이죠. 라헬을 맨 뒤에다 놨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가 가장 가깝게 아니라고. 또 자식도 누구를 제일 뒤에다 놨어요? 누구를요? 요셉. 베냐민은 아직 낳기 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놓친다 할지라도 나만은 놔두지 않겠다, 그런 약삭빠른 생각을 다 가지고 했어요. 그런 걸 볼 때요, 사랑은 못 말려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야, 네가 그렇다고 해서 네가 이겨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환도뼈를 치면서 거꾸로 들게 만들죠. 두 손 다 들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호랑이가 물어가도 정신만 차리며 산다는 말이 있듯이 여기를 쳤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전사는 해가 떠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놓아라 하더라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네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받죠. 그래서 그때부터 길이 풀려진 걸 믿기 바랍니다. 길이 풀려진 거예요. 그래서 상습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습관, 상습범. 이 야곱은요, 그 비판하는 사람 굉장히 야곱을 비판해요. 왜? 거짓말해가지고 복 가로챘다고 그렇게 비판하기도 하고, 또 그는 이 아버지 집에 가라고 해서 지금 가잖아요. 가는데 어디에다가 완전히 정착하려고 했어요? 어디에? 세겜에다가. 그래서 땅을 사고 거기에 집을 짓고, 지금 거기가 길이 아니에요. 따라서 거기가 길이 아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당했어요? 이름이 뭐예요? 딸 이름이 디나. 다나가 아니라 디나. 디나. 바로 성폭행을 당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두 아들이 살인자가 되고 완전히 대혼란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야곱의 상습범이 되어서 그 일을 정말 한번 상습이 되면 거기서 벗어나기 힘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이미 다 가르쳐 줬다. 근데 뭐 때문에 오해해요? 알지 못했고 듣지 못해서. 가르쳐 주더라도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생각하지 않아 하고 자기 생각 딱 가지고 있고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중에 무엇을 들었는지 무엇을 보니 알지를 못한다 이거죠. 사람이 잊어버리지 않은 것이 뭐냐면요, 가장 어려울 때 누가 말 한마디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내가 거기서 살 길을 얻었다. 잊어버려 안 잃어버려. 그게 산지식이 된 거예요. 근데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누가 가르치면 어이구 혼자 달란타네, 어이구 잘난지 하고 안 들어버린다 이거죠.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자기가 다 해결사처럼 이야기하다가 생각하다가 안 되면 그때는 이제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자니 존심 상하고, 근데 그 사람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해결돼. 근데 자존심 때문에 안 물어봐. 길어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가서 무릎 꿇고 여기에서 내가 이런 일이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때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젠작 오지 왜 이제 왔냐고. 자,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에게.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야 알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듣자 이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고, 또 소년이라도 장년이라도 자빠지고 엎어지고 피곤해서 아유 나 못해 나 자빠진다 할지라도 끄떡없이 힘들지 않은 자가 하나 있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따라서 악마하는 자, 악망하는 자예요. 악망. 누구를 악망하는 자요? 하나님을 악망한 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 오늘 우리는 이 여호와 한 가지만 알면 일이 술술술 풀려지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악망할 때, 자, 피곤치 않습니다. 왜? 여기 해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거기에서 해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림을 당할 때, 답답함을 당할 때, 힘듦을 당할 때, 고통 속에서, 위경 속에서 우리는 헤매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숨겨버려서 꽁꽁 숨겨서 나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 말고, 더 나가서 송사를 하나님이 내게서 하나님에서 다 벗어나게 해서 나는 해결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곧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분을 악망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새 힘. 사람이 힘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 죽을 때 뭐가 벌어져요? 예? 다 죽었으면 뭐가 벌어져요? 관찰 안에서 벌어져. 항문이 열려버려요. 항문이 딱 열리고, 그래서 구멍이 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모든 힘이, 저는 우리 친구 그 목사님 죽은 것을 볼 때요, 죽기 전에 갔어요. 그리고 이 몸을 가누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아주 건장하고 힘세고 그 완전히 누가 말하더라도 아무개 목사 같이 건장한 사람 없다고. 그런데 자리에 승용차로 타면서 다리를 갖다가 해가지고 올리더라고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옆에서 부축하고, 집에서 갔더니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뭐 말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김기송 집사님 그 얼마 전에 소천하셨죠. 뭔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말하려고 말할 힘이 없다. 이게 말할 힘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 사면초가 되는 거예요.
절망 상태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할 힘도 없고 힘을 생길 힘도 없고 물 마실 힘도 없고 밥을 씹을 힘도 없고 그럼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앙망하는 자에게 바로 샘을 주신데 어떤 힘을 주냐? 세상에서 어떤 힘으로 당해낼 수 없는 힘을 준다 이거죠. 여인이 해산할 때 힘은 그냥 일반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기 낳을 때 힘줘라 하더라도 안 나와. 그러니까 막 힘주라고 더 이상 힘을 줄 수 없는데 어떻게 힘을 주라고 하나. 그래서 나는 기동장에서 들었는데 어른들이 그런데요, 저기 형광등 불 켜진 게 보이냐 그래. 보인다고. 멀었다. 불 켜진 게 안 보여야 된다. 이렇게 힘을 주는데 어떻게 힘을 주는 거 막. 그런데 어떻게 어느 순간에 막 어디서 모르게 힘에서 뻥 뜯어져 그러면서 아기 낳은 사람들의, 근데 절개에서 난 사람 모르고 자연 아기를 낳은 사람은 공통점이에요. 이건 자기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물주가 그 힘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는 요만해가지고 막 그 아기는 또 3.8kg다. 얼마나 큽니까? 근데 아기도 잘 남아. 근데 최고 가진 사람은 그건 뭐 힘 세니까 막 잘날 것이다. 근데 또 힘들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는 영역이라고 한 것은, 영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힘 주신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한 자의 샘을 주시나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할렐루야. 수없이 여러분 들어서 아시지만은 독수리는 제왕이라고 하잖아요. 날짐승 중에 제왕. 그러면 새 중에서 제왕인데 왜 그러냐? 아무리 다른 새는 올라가려고 하지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바람이 없더라도 올라가면 바람이 있잖아요. 바람에 흔들린 그 힘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바람에서 못 올라가는데 독수리는 막 올라간다 이거죠. 착착착착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쫙 멀리까지. 바람에서도 그 날개로서 다 버텨서 조준하면서 그 멀리에서 바라보면서 또 쫙 하강해서 먹잇감을 찾아내서 잡고 또 원래 쫙 올라가고. 이것은 오직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잘하신지라 여호와를 앙호한 자는 독수리같이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간 걸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힘있게 힘차게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육신의 생각, 누구 미워하는 생각, 누구 때문에 이런 사람,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탁탁 털어버리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을 때에 파리가 여기에 앉아있으면요, 그게 얼마나 신경이 난지 몰라. 신경질 나면서 막 그것도 무겁게 느껴진다 이거죠. 자, 파리가 여기 붙었는데 무겁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당해서 모르죠. 제가 신방을 갔어요. 지금은 이제 아파트 다 들어서 없지만은 그 청암고등학교 있죠. 거기가 올라갔어요. 운동장 있고 그 올라가면 공동묘지 있고 그 다음에 배밭이 있는데 김미양 안수사님이 거기 살았어요. 여기 노원말에 살다가 교회 때문에 그때 이사 와서 거기서 그 하루는 교회를 안 나와서 가봤어요. 신방을 가는데 그 옆에 닭을 키우고 개도 있는데요, 파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쭉 뻗어서 그냥 죽은 시체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왜 그러냐고 했습니다. 하면서 파리가 얼마나 그 몸에 달라붙었는데요, 그 파리를 쫓을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서 좀 과장뜨게 말한다면 그 파리로 다 덮어버렸다 할 정도로 힘이 없으니까 쫓을 힘이 없더라. 왜? 자기의 육체에 힘이 없으니까. 파리도 쫓을 힘이 없는데 무슨 걸어다니고 어떻게 달려가고 어떤 무슨 일을 하겠느냐 이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힘이 없으면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받들어서 끌어주느냐. 내 힘으로 안 될 때 중장비를 통해서 끌어내듯이 하늘의 힘이 동원되어져 하나님께서 끌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이 있을 때 물력이라고 하죠. 돈의 힘이 대단하죠. 또 체력의 힘을 체력이라고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매하고 무서워하지만 뭐가 무섭냐고 하면서 굉장히 담력이 있죠. 그래서 이 담력이 있어요. 심력, 어떤 지력이 있어요. 지식의 힘이 있고 그런 또 권력의 힘이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위력이 있다 할지라도 영역을 당해내지 못한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해결책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악망에서 샘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샘 얻으면 힘이 있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내 길을 숨기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 송사를 하나님 위해서 없어지게 되었습니까? 왜 나를 신원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면서 이런 송사에 대해서 안 되니까 힘드니까 짜증나고 계속 볼멘소리하고 그래서 더 듣는 사람도 자신도 힘들어진 거예요. 이때 다른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피곤치 아니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면 능하지 못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앙망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편 107편 여러분 얼마 전에 말씀을 들었고 수없이 들었잖아요. 굶주린 영혼 내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만족한 것을 또 좋은 사모하는 영에 주신다고 했잖아요. 인색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른 것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알기 위해서 애통하고 몸부림치는 귀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힘 있으면 다 해낸다. 힘 있으면 다 해낸 거예요. 일단 절망을 하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다른 사람은 어쩔고 큰일 났다 막 하면서 막 깜짝 놀래가지고 허겁지겁 하는데 왜 그렇게 허풍을 뜨고 왜 그렇게 겁쟁이같이 그러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러냐고. 정말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져요. 왜?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조그마한 것도 완전히 난리법석이죠.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왜 그런 것 가지고도 그러냐 한데 그 사람에게 또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게 무섭게 느껴지니까. 우리 담력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 내 입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 마음을 감독신 자가 될지언정 겁쟁이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이런 일을 그렇게 감당하지 못하고 네 길이 하나님이 숨겼다고 말하고 너의 송사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고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에서 벗어났다고 말하느냐. 이런 소리 듣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